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27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창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망의 충격은 그 기대가 클수록 더 큰 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크게 소망하고 바랐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크게 실망하고 낙담한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앞에서 11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렸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놀람과 큰 기쁨 가운데 한 걸음에 그 여자들은 달려와서 11 사도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 11 사도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들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거기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1 사도 외에 다른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거기 11절 말씀처럼 이 여자들의 얘기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11 사도와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따리 다 싸서 짐을 싸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이제 엠마오의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25리라고 하면은 약 30km 정도 되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2시간여 정도 거리 되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엠마오가 이들의 이제 고향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최종 목적지가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글로바라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친척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엠마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 어쨌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큰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집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디디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이 걸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 이 모든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일, 또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던 일, 그렇지만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심으로써 다 실패로 끝나버렸던 일, 그 일들을 이제 푸념하듯 한숨을 쉬면서 큰 슬픔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15절에 보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그 절망 섞인 그런 한탄과 한숨 소리와 푸념과 하소연, 그 얘기들을 이제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그 두 사람은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그 명절 때문에 이제 왔다가 돌아가니까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이제 순례객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쭉 이제 듣고 있다가 그들의 대화에 이제 참견하시면서 이제 묻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띄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지금 이들의 상태, 이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어서 큰 슬픔 가운데 지금 힘없이 맥없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마치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야단을 치고 이제 핀잔을 주면서 말합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야단 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예수가 처형된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도대체 예루살렘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9절에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쭉 이제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짧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의 이제 줄거리, 핵심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 안 믿었으니까 지금 보따리에 싸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짐 다 싸서 엠마오로 가는데, 근데 이제 엠마오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흘째 되는 날, 이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갔다 와서 여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 다 들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들은 거예요. 여자들이 갔더니 이제 무덤이 열려 있고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놀랐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 안 계신다.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여자들로부터 다 들은 겁니다.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허탄한 다시 들려서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탄한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이 여자들이 뭔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천사를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막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헛것이 보였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까지는 팩트예요. 근데 사라졌지만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시점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맞지만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부활을 증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성도들, 제자들 만나 주시죠. 최소 500명이 넘는 사람을 이제 만나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사람이 어떤 것에 이제 크게 낙담하면요, 충격을 받고 낙담을 하면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거기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냥 무참하게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거기에 다 올인했는데, 거기에 다 걸었는데 예수님 죽으면 실패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큰 슬픔에 이제 빠졌던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과 그 예수님의 힘으로 그동안 보여줬던 그 오병이어의 능력과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파도를 잔잔케 했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분으로 기대를 하고 따랐는데, 근데 허무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기대가 다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실망이 크고 충격이 크면요, 사람이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절망과 좌절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여자들로부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비고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천사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지만 분명한 팩트는 지금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중에 그 여자들의 말만 들은 게 아니고 두어 사람이 갔습니다. 그걸 확인해 여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오늘 우리 본문에는 거기 12절에 보면 베드로만 간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두어 사람이 맞죠. 근데 가서 봤더니 여자들의 말처럼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사라진 것까지는 완전한 팩트입니다. 이건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도 확인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예사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한번 좀 차분히 한번 그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까지 해보고 보따리 싸서 어차피 갈 바에 하루 이틀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좀 확인해보고 가야 되겠다. 정말 부활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더군다나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말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말했다고 여자들이 말해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수차례. 이 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그 끝이 아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진짜인가? 진짜 부활하셨나?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차분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따리 싸서 그 얘기가 다 듣고 그걸 확인했는데도 그냥 가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상심이 크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크게 실망한 나머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요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영혼의 밤이라고 일컫는 그런 시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정말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꼭 응답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기대가 꺾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큰 법이죠.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그런 실망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들어줄 걸 믿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기대는 큰 실망과 낭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주일 한번 안 빠지고 막 11조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너무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거야. 다 때려치울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물질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진로의 문제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한번 하나님께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뭘 잘 모를 때죠.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정말 믿고 순수하게 기도를 했어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이제 뭐 대학 들어갔을 때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꼭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았고 응답해 주실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너무 낭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울면서 성경책 집어 던지면서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때려치운다. 하고 성경책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울면서. 나중에 이제 안 믿으면 이제 나만 손해니까 이제 얼른 이제 성경책 집어 들고 이제 회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다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어진 그런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도 지금 그런 신앙의 회의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저주받은, 그것도 가장 저주받은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낙담하면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 고기나 잡자 하고 이제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저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 저렇게 많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독재자, 살인자 푸틴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내리셔야지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응? 어떻게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막 테러를 당하고 예배드리다가 사고가 나고 교회가 막 불이 나고 수련회 가던 차들이 교회 버스가 막 뒤집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요, 그 주어진 상황, 현실, 환경만 이제 크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동행하시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계속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좀 모자처럼 이렇게 덮기도 하고 또 사막을 먼지가 나니까 이렇게 마스크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려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때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형됐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 부활한 몸을 다 알아봤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셨고 계속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을 절망케 하는 그 현실과 환경에 완전히 깊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깊이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옆에서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자기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내 고민, 내 문제, 내 생각에만 완전히 집착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완전히 포로가 되게 거기 갇히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못 본 겁니다.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그 문제에 골몰하다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이 주어진 것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이 있고 깊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현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들, 상황들, 나를 좌절케 만드는 그런 삶의 현실들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내 문제에 몰두하거나 매이거나 갇히지 마시고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의 회의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삶의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